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3장 13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야고보서 9번째 시간, 우리 위로부터 오는 지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지요. 그 선택이 보통 사소한 선택일 경우가 정말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 기름역에서 시청까지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이런 고민들이 많지요. 그런 그 선택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진학의 문제라든가 진로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배우자를 정하는 문제 등등, 또 사업을 하며 또 직장 생활을 하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오래된 그 프로지만 TV 프로에서 예전에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상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이것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 결과가 판이하게 또 우리 생각과는 다른 그런 내용의 꽁트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선택이라는 것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우면은 항상 바른 선택을 하고 선한 그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어 보이고 더 현명해 보이고 이익이 될 것 같아도 그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은 다르죠. IQ라는 거 있죠? IQ. 요즘도 IQ 테스트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 IQ 테스트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하곤 했습니다. 이게 지능지수라는 거잖아요. 지능지수.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차마 지금 그걸 말씀드리면 또 교만하다, 자랑한다, 그렇게 할까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요, 이 IQ라는 게 성적과 반드시 연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IQ 테스트를 했는데 높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IQ라는 건 지능 지수입니다. 두뇌 회전이 얼마나 빠른가 검사 수치 정도가 될 겁니다. 오히려 이 빠른 두뇌 회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어찌 보면 지혜, 총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3장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함에 대한 이야기에 연결되는 그 말씀들인데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교회에 지도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때로는 스스로 선생으로 자처했던 그 사람들이 많았던 때에 그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도자라면, 지혜자라면, 그리고 가르치고 지도하려 한다면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지혜는 머리의 지혜보다는
마음의 지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잠언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어보시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그 지혜와 무엇이 연결되냐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언 11장에 마음이 굽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 마음이 굽은 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위인전이나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 또 인정받으며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고 IQ가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잘하고 또 머리도 좋고 논리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며 따르며 그 성공을 부러워하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찾아보니까 IQ 말고 EQ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좀 오래된 거지만 이것이 바로 감성지수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도 다 그런 배경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지식은 보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배워야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또 때론 어려울 때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또한 리더십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그 지식과 지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 그리고 또 공동체 교회에서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지혜와 지식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존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잘해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가 인정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뒤돌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잘해. 잘났어 정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또 이렇게 교제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 똑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책을 한번 읽으면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책 요약도 정말 잘하고 그래서 성경의 교리도 잘 요약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성경이나 이런 공부를 요약하며 잘 정리하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설득력 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 정말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도 부럽고 많이 도움을 받고 또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분이 사역하는 곳마다 사역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역을 여러 군데 하는데 그 교회를 떠날 때마다 마지막이 굉장히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게 떠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부목사, 전도사 시절들이니까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장로님들 같이 부서하고 같이 했던 분들과 또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마무리되지 않는 걸 옆에서 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그리고 논리가 그 자리에서는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같은데 그 교리와 그 지식이 다그침과 책망으로만 끝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뒤로 돌아서면 그 들었던 부분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로 돌면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붙인 별명이 헛똑똑이라고 제가 별명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대화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성도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데요. 자, 먼저 세상의 지혜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시기와 다툼입니다. 삐뚤어지고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굽어지고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란함과 악한 일이다.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러한 그 모습들의 출처를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을 보니까 땅 위, 그리고 정욕, 그리고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이와 반대되는, 이와 대조되는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인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다. 17절부터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첫 번째로 성결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할 것은 이 지혜의 처음 특징이 성결, 거룩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거룩함, 순결함, 오염되지 않음, 나뉘지 않음,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가 여러 번 강조했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마음이었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을 야고보서 1장부터 강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두 마음이 아닌 거룩하고 순전하고 성결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뉘어진 마음을 경계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성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겉과 속이 다르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 굽어진 마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순전한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위로부터 온 지혜, 세상의 지혜의 어떤 특징을 좀 살펴봤다면 다시 한번 좀 보면 야고보가 정말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특징은 어찌 보면 앞부분 13절에 이미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어떤 선이냐? 그 지혜로움이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이 온유함은 살아가는 삶에 참 많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높고 낮음을 나름대로 나누었을 때 높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명석하고 자신감 있고 힘 있고 이런 어떤 덕목들이 강조되고 더 큰 덕목이었지, 온유함, 이 온유함으로 표현되는 원어 프라우스는 좀 약한, 복종하는, 순종하는 뭐 그런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금 단어에서 그 뉘앙스를 느끼듯이 얌전하고 그리고 조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도 좀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길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야생마가 그리고 사자가 코끼리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힘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힘이 있으나 길들여져서 본성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온유함이다. 그 온유함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졌기에 죄의 본성과 죄에 오염된 우리이지만 그것에 마음대로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졌기에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온유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힘이 없고 나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으나 권세도 있으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시작해서 혼란과 악한 일로 끝이 나는 것이고,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지혜는 성결로 시작하여서 의의 열매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웃과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참된 지혜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결함과 긍휼함과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도 이렇게 뉴스에 틀면은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머리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검사, 판사, 국회의원, 또 정치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의 대부분 그분들의 이야기가 도배가 됩니다. 그 좋은 머리로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씁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혜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유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온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온유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를 구하며 그 의의 열매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하고자 여러 번 읽고 말씀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지금 여기 3장까지 읽어가는데 참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믿음과 행함, 특히 행함, 말, 심지어는 살아가는 지혜,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 좀은 그 믿음의 본질, 또 교리적인 이야기들, 또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 이런 것을 왜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까? 삼위 하나님, 성령,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더구나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거든요. 그 로마서 준비하고 야고보서 이렇게 같이 읽으면요, 굉장히 대조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로마서 후반부로 갈수록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상대했던 것은, 바울이 고민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런데 그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주의와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할례, 의식법, 음식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할례, 의식, 음식 이런 것이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벽을 십자가로 허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원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교회의 기초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른 겁니다. 아니, 출발은 같습니다. 야고보의 고민도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런데 야고보가 당면한 상황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로 밀려 들어온 세속적인 마음들, 그 교회로 들어온 세속적인 물결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해 흩어져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로마의 지배 속에 살면서 힘들어 지쳐 있는데 가난함과 궁핍함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넉넉한 삶, 부한 삶을 동경하고 사치와 부를 동경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높이며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스승이 되고자 했던 그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당면한 과제였다라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쏠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그 방식과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부딪힌 목회 현장의 아픔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겪는 아픔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라본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교회와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조차 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의 특징들이 소개되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한 8가지 정도의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부터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좀 이렇게 겹쳐지는 비슷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능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맺혀지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지혜되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샬롬이고요. 샬롬은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까지도 나아가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표현보다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기다림으로, 그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릴 수 있는 것, 이 기다림, 그리고 믿음이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지혜의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거룩한 삶과 화평함과 온유함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언 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이야기할 때 마음을 이야기하고, 지혜와 마음이 나올 때 또한 우리의 입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로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상처 주고 깎아내려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다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결심하지만 뒤돌아서면 또다시 구부러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크고 작은 모임들 속에 또 모이고 또 함께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선교하며 또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럼 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온유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바라보았던 그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의 형편이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성공을 동경하던 성도들을 바라보며 야고보가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도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 지혜를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혼탁하고 또한 어둡고 온유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온유함으로, 성결함으로, 화평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부으시는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